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에스더 2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내려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에스더 1장에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석권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하여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불렀다가 그 명령에 불복한 것에 대하여 불같이 화를 내고 왕후를 폐위시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준비부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 즉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얻어야 하며 또 모든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라는 것을 법으로 공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를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식 그 음역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말할 때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의 헬라어 이름은 크세르 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우리 영화 300 거기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이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진격했다가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것처럼 스파르타 왕국의 저항과 또 아테네 도시국가들의 연합 전선으로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온 겁니다. 그 후에 수산궁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왕후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가 아주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높이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공개적으로 선발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각 지방에서 한 미모하는 젊은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 왕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한풀 꺾였지만 한때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슈퍼스타 K,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최종 한 명의 슈퍼스타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왕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입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7절에 나오는 하다사인데 페르시아식으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훗날 별처럼 빛나는 스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아였고 이 가련한 소녀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단순한 어떤 사촌 정도의 친척 관계가 아니라 이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친밀한 가족 관계였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이제 반포되고 수많은 여인들이 왕으로 뽑히기 위해서 수산궁으로 모입니다. 규모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각 지역들을 대표해서 참여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저는 여기서 이끌려가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끌려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제로 끌려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이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읽으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곳에 간 겁니다. 새 왕후 선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이 헤게라는 사람의 이름 역시 참 의미심장합니다. 에스더는 이 헤게의 총애를 받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필요한 것과 7 궁녀들을 이렇게 붙여주었는데 이들은 왕비로 뽑힐 여인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처로 에스더를 옮겨주었습니다. 9절에서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나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헤게, 묘한 앙상블을 이룹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에스더를 읽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왕후가 되는데 결코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철저히 숨기고자 했던 그 민족과 출신은 결국 나중에 이게 밝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물론 유대 민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토록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딸과 같은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숨어 계신 은혜의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